네, 안녕하세요. 작년이요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내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해 말고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새롭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하고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갖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거라서 이런 책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많이들 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내년도 교회 정책 결정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총 한 6,700명 정도 조사를 해서 전국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조사하고 또 일반 국민 조사하고 해서 광범위한 샘플을 갖고 조사해 이 책 만드는데 거의 한 1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 싼 책은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이 지금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처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건데 그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교회 지금 주요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작년 2023년 5월달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그 코로나 전에 주일 예배 100명 들어오면 지금 몇 명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도죠. 회복도 주일 현장 예배 회복도가 작년 5월 때 제가 말씀드린 게 86%였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지나니까 그게 88%가 됐어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3년 5월 달에 86이었고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88%니까 80% 중반대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이 지금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인데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준 거예요. 준 상태에서 더 이상 그 회복이 안 되고 어떤 교회는 특히 이제 그 큰 교회들도 지금 거의 70%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근데 다행히도 신일교회는 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거의 100% 거의 회복이 된 교회인데 그 100% 정도 돼서 지금 회복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부흥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들이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교회처럼 이제 거의 다 100% 회복된 교회가 지금 한 20% 정도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60%, 70% 정도가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88% 회복이 됐고 교회학교는 80% 회복이 됐으니까 교회학교가 그만큼 덜 회복이 된 상태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이제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주요 사역들 있잖아요. 주요 사역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 뭐 소그룹 하는 거라든지 성역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구제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거만큼 안 되는 거예요. 과거만큼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 안 나오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사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한 75%밖에 안 돼요. 8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교회 사역들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교인들의 신앙도 떨어져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한국 교인들의. 미국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 때 이제 딱 시작되고 나서 다 교회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못 나가고 미국 사람들 교회 못 나가는데, 근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교회 못 나가니까 신앙이 더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가정 신앙이 살아 있어요. 또는 일터 신앙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막 헌신적으로 하다가도 직장 회사 가서는 자기 크리스찬인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별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 소위 얘기해서 삶의 예배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뭐 영유아들이나 뭐 초등학교나 중고생들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신앙교육
아들 딸들을 신앙교육 시키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별로 많지 않아요. 전국에 5%밖에 안 돼요.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이 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5% 정도밖에 안 돼요.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그 가정 신앙도 이렇게 많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 들어갈 때 신는 신발하고 나올 때 신는 신발이 다르다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들어가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렇게 자기 헌신하고 막 양보하고 이러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반 교인들하고 일반 사람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 들어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역 공부하고 뭐 구역 모임하고 같이 친교하고 밥 먹고 이게 신앙생활 다예요. 이게 종교생활 잘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이 떨어지니까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지속됐는데 이게 2024년 작년에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2023년 5월 달까지는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29%고 그 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가 18%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년, 22년, 24년 달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깊어진 사람보다. 근데 맨 아래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보니까 2024년 6월 달에 보니까 약해진 사람이 18이고 깊어진 사람이 26이에요.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역은 떨어졌는데 신앙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 연구진끼리 이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끼리 한번 연구를 저희끼리 토론을 해봤어요. 그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찬양을 듣든 설교를 듣든 기독교 콘텐츠 유튜브로 보시죠? 다 보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들이 계속 유튜브로 퍼날르세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인들 신앙이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유튜브가 동전의 양면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있지만 교인들을 뺏어가는 교회 경쟁자 역할을 해요. 이럴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교인들 중에서 86%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콘텐츠를 봐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절반 정도가요 1시간 이상을 기독교 콘텐츠를 보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뭐 예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 이제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예배만 드리고 교회 봉사활동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읽고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에서는 40% 정도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유튜브를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 어떤 긍부정이 다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어떻게 교회에서 잘 활용하는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요 1년 사이에 바뀐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거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국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지난 23년 5월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 교회 교인이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앞으로 줄어들 거야.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27% 나왔어요. 23년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23년도만 해도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잖아요. 끝났음에도 뚝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교회가 27% 된 거예요. 한국 교회. 그리고 이제 증가할 거라는 교회는 51%쯤 됐고. 근데 작년에 6개월 전에 지난해 6월 달에 이걸 똑같이 조사해 보니까 감사할 것 같다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할 거라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멈춘 거예요. 이제 멈춰서 이제는 비슷하든지 앞으로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희망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생각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래 그래프 왼쪽에 아래 그래프에 이제 빨간색 보시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49%한 절반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세 가지 변수가 나왔어요. 세 가지 변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운데 그래프인데 교인 수예요. 교회 규모가 클수록 앞으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극화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양극화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잘 되고 작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통합교단, 예장 통합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이 지금 전체 한국에 9,40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9,400개 교회가 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30명 이하 되는 작은 교회가 86%가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밑으로 다 쏠려요. 다시 얘기하면 10년 전에 50명 이하 교회가 38%였는데 지금 5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서 50명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밑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 3,000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들, 굉장히 큰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이죠.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34%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같이 줄어요. 교회는 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이 주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도 주는 거죠. 주는데 주로 내려가면서 더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하향 양극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인데 같이 내려가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큰 교회, 그래도 어쨌든 교회 규모별로 보면은 큰 교회는 그래도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작은 교회가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그 소형 교회들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좀 힘들어하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사회적 계층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락하니까 그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어떤 업종에서 이 하락하는 업종은 인재들이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이 나고 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교육자 수급이 되게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은 그래도 큰 교회들은 괜찮은데 작은 교회들, 서울의 작은 교회들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목사를 못 구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도사들 지금 어렵고 막 아예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 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역 모임이겠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오른쪽 그래프 숫자를 보시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66%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는 성장할 거라고, 우리 교회가 늘 거라는 비율이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교회 규모별로 보면은 500명 이상 큰 숫자고 70%하고 그다음에 29명 이하 큰 숫자고 작은 숫자를 빼면 70에서 45 하니까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66에서 29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은 33, 40, 37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더 큰 차이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더 결정 변수예요. 소그룹이. 그러니까 뭐냐면 소그룹이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 연령이 많은 교회 가서는 절대 이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연령이 이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안 움직여요. 그런 거예요.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고, 저도 이제 그 한갑이 넘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어르신들 계시지만 몸이 아파도 오래 가잖아요. 몸이 아파도 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오면 이건 내가 옛날에도 해본 거야,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아직 젊으시니까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하는, 그래서 신일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앞으로 좀 그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책에 보면 이제 1장에 이제 가장 처음에 이걸 이번에 냈어요. 이반젤리즘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반젤리즘이라는 복음주의라는 단어하고 유튜브하고 이제 같이 조어를 만든 거예요. 이반젤리즘, 그러니까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느낌을 아실 텐데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유튜브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사이에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볼게요. 보시면 신앙생활에 도움 받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했어요. 이게 64%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한국보다 높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게 한국의 전반적인 거예요. 이게 10년 사이에 28%뚝 떨어진 거예요. 64에서 28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한국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올랐느냐? 두 번째 보시면 가족 변수가 올랐어요. 가족이 지금 9에서 2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가족 영향도가 커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가족 종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 애들 중에서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는 한 10%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아이들의 부모 세대라는 게 상궁사훈들이잖아요. 상궁사훈들이 많은 교회들은 교회학교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상궁사훈들이 없으면 교회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큰데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생들 있잖아요. 중고생들 중에서 모태신앙 비율이 60%가 좀 넘어요. 그렇게 높아요. 20, 30대 청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 비율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모태신앙 비율이 50%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 부모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과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저희과 교수님을 뵀어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 신입생 들어오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대요. 무슨 얘기냐? 저희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선생이 하는 얘기는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매니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돌려버리니까 애들을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목사님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결석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주중에 전화 신방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하면 보통 애들이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전화를. 어떤 애들이 받냐면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애들이 받는데요. 엄마한테 잃을까봐 엄마한테 잃을까봐 이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5월달 되면 이제 그 교사대학 같은 걸 하시잖아요. 이 교사대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대학이다. 부모한테 훨씬 더 영향이 크니까. 아이들이요, 귀하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엄마가 1등이에요. 엄마가 절대적이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는 꼴찌예요. 교사가 머릿속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니까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디어인데, 미디어가 10년 사이에 1에서 19로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결국 유튜브일 거예요. 유튜브로 좀 한국 교인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앞으로 10년 뒤에 이주사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격이 나올 수 있어요. 미디어가 1위가 되고 이 추세로 가면 가족이 두 번째가 되고 목사님 설교나 예배가 세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급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미디어 얘기를 잠깐 하면 그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김명삼 목사님 이렇게, 그분을 제가 한 2달 전에 뵀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올해 지난해죠.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새신자가 3,000명이 들어왔대요. 새신자가 진짜 많이 들어왔죠.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00명이 청년이래요. 그리고 2,000명이 30, 40, 30대, 40대래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근데 다 수평이동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새신자들이 안 들어오고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당이 왜 요즘 그 갈보리 교회인가? 그 교회 싸움 나가지고 큰 교회가 싸움 나도 교인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그 상고사원들이 교회를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애들들이 많이 오는데 그 교회학교가 넘쳐나가지고 애들 못 받아 집으로 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12,000명인데, 근데 더 이상 교회를 안 받겠다 교인들을 안 받겠다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일반 교회들이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뭘 했냐면요, 교회 안에
미디어 교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미디어 교회라는 걸 시작을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서 영상을 뿌려주고 교인들한테 뿌려주고 또 교회 설교할 때도 영상하고 막 영상으로 그냥 미디어 선교를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젊죠. 사실은 노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뭐 이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만큼 앞으로 이제 줄을 이룰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건가? 자, 저는 신일교회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새벽 기도를 계속 다 나오셔가지고 500명 넘게 나오셔서 이렇게 성경책 그걸 봤어요. 진짜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가.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배 중심의 교회인데, 자, 이 전통, 이런 걸 계속 잘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디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 말씀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이런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미리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통성,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건가를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시대적인 흐름, 시세는 이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보냐고 물어봤어요.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보냐, 일반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그랬더니 맨 왼쪽 보시면 113분을 봐요. 평균 2시간. 일반 국민들은 107분을 보는데 약간 더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요. 하루에 2시간 가까이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유튜브 공화국이에요. 진짜 유튜브 많이 보세요. 근데 그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 유튜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그 일주일에 이제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한번 물어봤더니 20대는 67분을 보고 60대 이상은 133분과 2시간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더 많이 보시죠. 노인분들이 훨씬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유튜브를 보냐 물어봤더니 주로 설교하고 찬양을 주로 많이 봐요. 설교하고 찬양 주로 많이 보고, 물론 이제 성경 공부, 성경 읽기는 것도 있지만, 간증도 있지만 설교 찬양 같은 걸 많이 보고. 아참, 그 신일교회는 간증, 예배 시간에 간증 같은 거 하십니까? 네. 그 간증 오늘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이 간증,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 중에서 지금 예배 시간에 간증이 있는 교회가 한 12%쯤 돼요. 12%쯤 되는데 간증이 되게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게 되면 교인들한테 영적인 감동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간증 같은 것도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다 88%,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87%,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86%, 그다음에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84%,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81%,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 77%. 이렇게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분들은 이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유튜브를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유튜브가 이제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건데, 맨 오른쪽 보세요. 다른 성도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다가 49% 나왔어요. 이거 이해 가세요? 세상에 혼자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다른 성도 함께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이 숫자가 이해가 안 갔는데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저희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가면 그 교회 권사님, 교회 아는 권사한테 왔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그 권사님도 같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되냐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93%가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77% 도움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유튜브 같은 걸 이제 만들지 못하시지만 신일교회 정도면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교육자들이 좀 좋은 괜찮은 유튜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문자로 URL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걸 보시면서 교회 전화번호로 온 거니까 안심하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중이라도 교회하고 계속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를 보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 이용할 것이라는 비율이 41%,
덜 이용할 것이 4.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는 더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유튜브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이 정도로 유튜브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장악할 건데, 이거를 교회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교회의 이게 보완자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대체자 역할을 할 거냐, 이건 교회가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유튜브를 잘 활용해서 보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속에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유튜브 교회 기능 중에서 유튜브가 할 수 없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튜브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 유튜브로 대체할 수 있는 교회 기능이 뭐냐 물어봤어요.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유튜브가 접근이 안 되는 교회 기능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성도와의 교제가 나왔어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 찬양의 은혜, 영적 욕구, 충덕, 마음의 평안. 근데 두 번째부터는 유튜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같이 이제 경쟁한다고 유튜브도 하는데, 오로지 유튜브가 할 수 없는 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도와의 교제다, 이거예요. 교제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결국 교제라는 게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같이 성도들하고 식사도, 밥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자기 삶도 나누고, 이게 소그룹인데 결국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지금 교회는 계속 유튜브하고 싸워야 될 건, 유튜브가 게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래 교회를 본다면 결국 그 교회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결국은 앞으로 미래 교회의 관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그건 중요하니까. 근데 교제라는 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다가 그냥 남성교회 여전대 하면서 일상적인 얘기하는, 그건 교제라고 보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삶을 나눠야 되거든요. 삶을 나누면서, 예를 들어서 소그룹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한 15%쯤 돼요. 그러니까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대체적으로 보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구역 모임이나 속회나 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교회들인데, 근데 한국교회는요, 소그룹의 질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역 모임을 했어요. 교회 얘기하다 끝나요. 이런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을 하는데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소그룹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가 아니다. 뭐가 교제냐?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얘기를. 구역장님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을 하면 서로 나누고, 서로. 그러니까 소그룹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서로 자기 깊은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게 되면 서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요, 소그룹이 잘 되는 게하고 잘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소그룹 안에 사람이 변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소그룹 안에서 변화가 되면요, 간증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간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한데, 자, 그러려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지금 소그룹을 3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2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소그룹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밀 유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 모임에 이제 어느 여자 집사님 오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소그룹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자기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바람 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주지 않고 집에 가서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리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민을, 그래서 이제 어떤 소그룹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서약서. 여기서 얘기되는 건 안 내보낸다, 이런 서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소그룹은 1시간 만에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어떤 소그룹은 2시간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자, 보세요. 1시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내가 자기 고민 깊은 얘기를 해요. 깊은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하다 보면 5분 1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로 또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한 사람 갖고 한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20분 30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소그룹은 1시간짜리야 그러면 자기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시간 정도 걸리면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소그룹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하고 소그룹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리고 다 노인들밖에 안 나오시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소그룹을 해서 소그룹을 키워보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소그룹을 해서 선고시킨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주일날 소그룹 하는데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데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보통 1시간을 해요. 1시간은 깊이 얘기 못하고 그냥 겉핥기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집을 문 안 열어주죠. 그죠? 특히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우리 집 어려운데 사람들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냐? 그거를 극복하고 집에서 밥 해주기 어려우면 밖에서 간단하게 밥 먹고 들어와서 차 한잔하면서 같이 소그룹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상공사원들은 별도로 소그룹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공사원들을 30대 40대들을 65세 60대 권사님이 구역장하고 있는데 집어넣으면 다 튕겨져 나오지. 거기서 다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노인분들 거기 젊은 사람들 소그룹 들어가면 시어머니 역할 하니까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네끼리 할 때 이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거를 제가 권장해주고 싶어요. 상공사원들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왜 그러냐면요. 애들까지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같이 오니까 엄마 아빠들이 특히 상공사원들은 부부끼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마 아빠들끼리 그 거실에서 이제 소그룹을 하면 애들끼리 방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소그룹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게 자연스럽게 신앙 공부가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집에서 하는 걸 제가 만약에 다 못한다면 몇 그룹이라도 소그룹을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교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제 예배가 되게 중요하고 새벽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거를 잘 전통을 다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시지만 이 소그룹 성도와의 교회 코이노냐 이거를 여하이 굉장히 견고하게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좀 미래교회로서 이제 계속 가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또 하나 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뭐 교회 모임에서 그 어디 누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프다는 기준이 육체적인 아픔이에요. 뭐 암이 들었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럴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신건강도 한국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걸 한번 이번에 짚어보자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먼저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건데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22년하고 24년하고 그 2년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봤더니 두 번째 보세요.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이 22년에는 30%였는데 24년 40%예요. 전 국민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우울감 속에 있는 거예요. 많죠? 진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로 진단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이 우울감이 되게 심하고요. 특히 그 주부들 있죠. 주부들, 아이들이 어린 주부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있는 신체 불편감 38%,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감이 34%, 그 다음에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이 32%.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잠 못 자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명 중에 1분 정도가 이제 불면증이 있으니까. 제 아내도 며칠 전에 새벽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힘든 적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태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10명에서 3명, 4명이 지금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데 이 같은 데이터인데 같은 보도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 사이드라든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정신건강 그 관리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 서비스 이용률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물어봤더니 미국이나 캐나다는 40%가 넘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40% 넘게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도 20%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낮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예상치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그 국민소득 1인당 GDP가 36,000불 정도 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36,000불인데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대만하고 일본 지금 우리가 일본을 앞선 거 아시죠? 우리 일본 앞섰어요. 일본하고 한국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더 벌어지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경제 성장이 더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국민적인 정신건강 피폐 현상을 이걸 국가 차원에서 지금 관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한번 이런 걸 해보자. 교회가 좀 사람들의 어떤 정신건강 돌봄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건데 자 이거 볼게요. 이번에 이제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두 번째 보세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든 적이 있다가 아니라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가 목사님들이 20%나 돼요. 10명 중에 2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2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우울감, 깊은 진한 우울감 속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이런 상태고. 세 번째 보세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불안증인데 이런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가 22%가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이 불안증이라는 게 이제 강박증하고 연결되거든요. 강박증 혹시 갖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강박증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불안증 현상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 여기에 뭐가 나요. 뭐 피부에 뭐가 나면 피부과를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암으로 생각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의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그냥 나오면 되는데 다시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암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의사가 0%라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 의사들이 의심스러우면 조직검사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더 겁이 나잖아요. 그래야 옆에 병원을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말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 강박증, 불안증 환자들이요, 병원 투어리스트들이에요. 병원 순례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을 가요. 10번을.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본인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이러니까. 이게요, 육체적으로 와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면 육체적으로 와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꼼짝을 못 하니까 그 가족들이 다 아파요. 아, 이게 이렇게 무섭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인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지금 이런 불안증 가운데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번째 볼까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가 11%. 교인들이 10명 중에 1명.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이런 중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맨 오른쪽 보시면,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자살자, 자살 충동, 자살 의향이 있는,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 7%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다시피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지금 시간당 1.6명이 죽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2023년이 코로나 전에 2019년하고 똑같아졌어요. 다시 올라가서 똑같아졌는데, 지금 10대하고 20대가 자살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지금 작년 6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작년 6월까지는 그 전에 23년도 자살자하고 24년도 자살자하고 10%가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역대 최고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요, 여기 한강다리 있잖아요. 한강다리가 많잖아요. 매일마다 그 자살자가, 그러니까 한강다리에서 보트가 8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한데, 지금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교인들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힘든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가 있냐? 물어봤더니 있다는 비율이 전문가 인력 있든 준 전문가 인력 있든 있다는 비율이 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별로 없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이걸 갖고 그래서 이제 두 번 이 박스 안에 본 걸 보시면, 그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신자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이 95%가 돼요. 교인들은 83%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간과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상담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담실이 있는 큰 교회들은 상담실인데도, 왜냐하면 자기가 오픈될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 상담하게 되면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 목회자들 그룹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이걸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소그룹을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소그룹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을 뭐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원들끼리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소그룹 그런 게 자기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해도 우리 소그룹 원들끼리 친해지니까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자기 아픈 걸 얘기하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좋은 병원 소개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걸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시대는 한국 교회는 기승전 소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소그룹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평신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평신도 시대,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신일교회도 평신도 사역을 되게 잘하시는 교회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 평신도니까 많은 교회를 가보면 제 눈에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들어와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교회 에너지가 높은 교회가 있고요, 교회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유형의 교회 제 눈에 보니까 교회 유형이 좀, 그러니까 교회가 에너지가 높은 교회들 보면 대체로 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교회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이제 막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조용한 교회들은요, 평신도 사역이 많이 죽어 있고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어느 교회가 더 잘 될까요? 분명히 평신도 사역이 잘 되는 교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부교육자 뽑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가봤는데 그 교회는 이 교회가 한 5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근데 부목사님이 3명이었는데 여름 시즌 끝나고 나서 두 분이 그만둔 거예요. 이제 큰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 1명 남았는데 이제 부목사 공지를 냈어요. 공고를 냈는데 겨울 12월까지 한 명도 지원이 안 된 거예요. 한 명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부교육자들 뽑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안이 뭐냐, 지금 그 전도사들 있잖아요. 전사들 진짜 뽑기 어려운데 큰 교회들 빼놓고는 그 신대원생들이요, 일주일에 3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무슨 뭐 GS25나 이런 데 편의점 같은 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3일 일하면 한 달 동안 교육전도사 사례비 받는 거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전도사들이 MZ 세대들이니까 이런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냐, 갑질 당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갑질 당하는 거 싫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전도사 뽑기가 어렵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 평신도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저 조사를 해보니까 부목사 전임 전사 지원자가 없다, 83%. 그 다음에 교육자 전사 지원자가 없다, 88%. 부교육자가 사역 기피 현상이 있다, 늘어났다가 94%.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도사가 사역을 기피하고 있다, 동의한다가 83%. 앞으로 부교육자 청빙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게 86%. 진짜 비관적이에요.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런 평신도 사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평신도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그 평신도 사역이 된 걸 물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10가지를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평신도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높은 게 하늘색이 목사님이고 파란색이 교인들인데, 하늘색 기준으로 보면은, 목사님 기준으로 보면은 신방이 제일 높아요. 평신도 할 수 있다라는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세가족 교육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교육부서 설교, 신앙지도, 성경강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교육부서 설교, 아마 여기 저희 신일교회는 교육부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죠? 전사님이 하실 거예요. 아마 평신도 안 할 텐데, 지금 인식들은 교육부서 설교도 평신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중간에 보시면은 주일 성인예배 설교도 평신도가 할 수 있다는 목사님들이 한 22% 돼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들 직접 물어봤습니다. 실제 지금 목사님 교회에서 평신도 하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방을 70%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세가족 교육, 신앙지도, 교육부서 설교 32%나 되고 있어요. 교육부서 설교가,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설교를 지금 한 32% 정도 교회, 그러니까 3개 교회 중에 1개 교회가 지금 평신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들인데, 그래서 이 교회를 물어봤어요. 교육부서 설교 왜 평신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뭘까요? 교육자가 없어서요. 그게 가장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성인예배 설교도 지금 18%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신도가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뭘 물어봤냐면, 평신도한테 직접 시켜봤더니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평신도한테 직접 시켜봤더니 목사님들한테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다. 목사보다 잘하는데, 오히려 목사보다 잘하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목사보다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3가지 보기를 주고 물어봤더니 이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평신도가 해도 별 문제 없다라고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보면 세가족 교육하는 거 이 파란색이 이제 별 문제 없다는데, 신방, 신앙지도, 교육부서 설교, 뭐 그다음 성경 강의, 정교인, 기도회인들, 성인 예배 설교, 결혼식 주례 이런 것들도 다 평신도가 해도 문제가 없다. 맨 마지막에 장례식 집례만
평신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신도 광범위하게 평신도 사역을 좀 하는 것도 한번 제가 권장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교역자가 부목사나 부교역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평신도 사역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86%. 이제는 한국계 전체가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건가를 갖고 이제 평신도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왼쪽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평신도에 대한 성경 교육이나 기초적인 신학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른쪽은 평신도한테 물어보니까 성경과 신학 훈련을 위한 적절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그룹 똑같이 그러니까 신학 공부 좀 시켜야겠다. 평신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 평신도들한테 그러면 이 신학 공부를 좀 교육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고 싶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 설문 만들 때는 신학교에서 받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받고 싶어 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싶어 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훈련받고 직접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응답도 높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싱글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나이 많은 미혼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만 20세 성인 남녀 중에서 지금 미혼자가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30대 후반 40대가요. 30대 후반 40대 중에 미혼자들이 지금 4분의 1 정도 돼요.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이 미혼자들이요. 여기 지금 미혼자들 거의 없으시죠? 미혼자들이 미혼자 싫어하는 거 아세요? 미혼자를 싫어해요. 미혼자가 아닐미자잖아. 결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결혼 대기자라는 인식을 되게 싫어해요. 결혼 대기자라는 인식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왜 넣냐면 한 1년 전쯤에 지금 이맘때쯤에서 그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싱글들이 많아지는데 이 미혼자들이 많아지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청년부 들어가서는 그 나이 많으니까 그 걔네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니까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고 장년부를 안 올라가려고 하고 도대체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 이 친구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다. 좀 너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싱글들 600명을 교회 다니는 싱글들 600명을 조사했어요. 나이 많은 친구들을 조사해서 목사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 데이터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비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싱글들한테 미혼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만 30세 이상을 물어본 거예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면 당연한 일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귀하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싱글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29.7%였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81%였어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가 51%가 되는 거예요.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도 싱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싱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무 결혼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그 무슨 당면 문제가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재 당면한 문제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만 30세 이상이 다 직장생활 할 테니까 경제적인 돈 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신앙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결혼 연애가 다른 걸 특히 돈 버는 거에 경제 생활에 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러면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니까 결혼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연애도 못 하는 거예요. 결혼할 가능성이. 제가 이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에 입사를 해서 이제 조사 전문가로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88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 때 무슨 조사 의뢰가 들어왔냐면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안 받고 몇 년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는가가 하나 이슈가 됐어요. 그게 조사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조사를 제가 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8년 나왔어요. 8년. 그 당시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8년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걸릴까요? 못 사요. 지금은 서울에서. 못 사. 부모 도움만 보고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부잣집 애들이 결혼을 빨리 해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그래도 결혼을 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중산층 이하들은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해야 되니 전세값도 뭐 서울에서 되게 어려우니까 못 하니까 이제 그냥 아예 결혼 생활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안 하는 나이 많은 청년들 보면 30대 40대 청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얘네들 눈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싱글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편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싱글은 눈이 높다, 싱글은 어딘가 문제 있다, 이런 편견이, 이런 생각이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다라는 비율이 한 50% 나온 거예요. 절반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근데 청년부에 속해 있는 싱글들 같은 경우는 청년부원들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세대 차이를 느낀다가 74%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청년부 20대 초반 애들이 많으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꼰대 역할들은 꼰대 생각, 꼰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꼰대 생활을 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부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비율이 48%나 돼요.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물어봐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작년부에 올라가면 작년부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싫대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부에 올라가면 자기가 인생의 루저로 인식받는 게 싫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엽죠. 사실은 되게 불쌍해요. 가여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교회 만족도가 떨어져요. 교회생활 만족도가 일반 교인들 68%인데 이 친구들은 48%밖에 안 돼요. 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회 만족도를 올려야지 교회 떠나지 않고 계속 잘 생활할 테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가 다 파편화된 사회다. 다 나눠져 있다. 파편화되어 있다. 교회도 그렇다. 이제는 어느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쉽지 않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들도 이제는 귀한 존재들이니까 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회 바람점이 뭐냐? 그랬더니 싱글에 대한 편견을 버려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 많은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가요. 조용히. 그리고 그냥 교회 활동만 조금 하고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못하는 거지. 자기가 결혼하지 못한 거에 대한 위축감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글에 대한 편견을 버려달라. 그다음 싱글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싱글을 배려하는 설교 메시지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싱글 사역 전문가들이 생기고 있어요. 싱글 사역 전문가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우리가 보통 5월달 되면은 어린이 주일, 뭐 교사 주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싱글 주일을 하나 만들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글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싱글 부서들,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싱글들이 73%, 그다음에 일반 교인들이 73%, 목회자가 74%, 거의 70% 넘게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젠 싱글들끼리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삶도 교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요, 싱글 부서, 싱글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미미한 상태니까 싱글들을 잘 모아서 이들끼리 같이 어우르게 되고 같이끼리 서로끼리 자기네끼리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 같은 건 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해 왔을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업데이트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업데이트된 걸 말씀드리면 한번 볼게요. 며칠 전에 12월 한 20일경쯤 그때쯤에서 모든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초고령 사회가 됐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고령화 사회가 있고요,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가 넘으면,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원래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었는데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좀 빨라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을 보니까 한국이 제일 빨라요. 한국이 7년, 일본이 10년, 미국이 15년, 이태리 19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장수국이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에요. 30%. 이렇게 높아요. 한국이 지금 20%니까 우리랑 차이가 좀 나죠. 근데 또 하나 이 고령화 사회를 잴 때 고령화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고령화 지표 중에서 하나가 고령화 속도라는 게 있어요. 고령화 속도가 뭐냐면 1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이게 고령화 속도인데 이게 일본이 2.2%예요. 한국이 4.4%예요. 한국이 2배가 말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본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가 지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43년에 우리가 일본을 역전해요. 일본을 43년 역전해서 이제 2043년이 되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그런 상태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미래 인구 추계를 보면 지금보다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절반이 더 늘어요. 절반이. 아이들은 더 줄고, 다시 얘기하면 10년 사이에 유소년 아이들이 14세까지 유소년 아이들 33%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절반 51%가 노인들이 더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신일교회도 앞으로 10년 뒤에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노인들한테 신앙 성적인 도움 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이제 미디어하고 가족 요인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인들은요, 미디어고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목사님 예배예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목사님하고 예배에 굉장히 의존적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교육자분들이 노인분들 주일날이든 평소 때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허그해 주시고 안부 전화 한번 하면 이분들은 그냥 교회 생활 잘하실 분들이에요. 그냥 노인들은 목사님이면 다예요. 다.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그 밑에 연령대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이 교회에서 몇 살까지 사역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인들은 평균 69세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주요 교단들이 은퇴 나이가 70이잖아요. 70이 넘으면 이제 교회 사역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좀 올려서 72세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건강해서 그러세요. 건강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서 각 교단들이 은퇴 나이가 70이라고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몇십 년 전일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70인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유엔에서 발표된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이 73입니다. 73.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83이에요. 100세 시대 그러지만 그거는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73까지 건강히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건강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직분 은퇴 후에 그 은퇴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은퇴자들한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22년하고 24년도 재보니까 좀 올랐죠? 53%, 절반이 넘게 더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도 4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물론 이제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 분들 계시지만 더 지금 하실 분들 더 일하고 싶은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광주에 있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광주에 있는 이 교회는 이걸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 500명 되는 교회인데 노인분들이 더 일하고 싶으시면 더 하게끔 한 거예요. 은퇴 나이 필요 없이. 그게 이제 교육부장이다 계속 교육부장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70대 중반 된 분이 교회 고모와가지고요, 자기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수혜자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인들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사역을 많이 하면 헌금도 많이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역을 안 하면 그만큼 헌금도 덜 텐데, 지금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 지금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이 40대였어요. 근데 지금 50대로 바뀌었어요. 30, 40대가 가난해요, 되게. 30, 40대 진짜 가난하죠. 그러니까 치열해서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못 올려받고, 그래서 사회학자들 얘기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30, 40대가 그들의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30, 40대가 가난하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려면 이제 노인분들한테 그 헌금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아마 여기 노인분들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노인이나 일본 노인들은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금을 별로 없어요. 뭘로 갖고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갖고 계세요. 부동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사모하고 나서 부동산 자식들이 다 갖고 가니까, 이게 부자 장로님이 그 평상시 때는 생전에는 그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막 교회 헌신하다가 딱 사망하시면은 자식들이 다 갖고 가니까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법인 기부는 잘하는데 개인 기부를 잘 못하세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그 개인 기부할 수 있도록 이런 교회에서 이런 것들 이제 그 교회 노인분들한테 유상기부 운동 같은 걸 잘
좀 해보실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뭘 원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 고령 친화적 교회가 돼야 되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과의 교제를 하고 싶어하세요.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연령대에서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노인들이 제일 높으세요. 전 연령대에서 노인들이 외로우시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고립도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고립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32%예요. 제일 높아요. OECD도 제일 높아요. 자기 스스로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2%나 돼요. 3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노인들은 42%예요. 그 정도로 노인들이 고립돼 있으니까 소그룹에 대한 요건이 높죠.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70대는 또 8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참 이런 말 드리기도 냄새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거꾸로 80대 노인들은 70대하고 6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58년 개띠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분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 이 베이비 부모 60대 후반 중반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분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한 살짜리가 지금 60만 명, 70만 명 되니까 그 전 세대가 다르죠. 이분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죠. 이분들은 생각이 뭐냐면 자기 재산 자식한테 안 물려주겠대요. 자기가 다 쓰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학력자가 많아요. 고학력자가. 그러니까 70대하고 60대하고 큰 차이점이 고학력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60대만 해도 보수당을 다 찍었어요. 저기 그 선거를 하면 뭐 한누리당, 새누리당 이걸 다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60대만 하더라도요 민주당이 절반은 돼요. 왜 그럴까요? 이념 성향하고 학력 변수하고 상관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완전 생각도 다른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70대와 달리 60대가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왜냐하면 경제 성장기에 그 편승해서 수혜를 받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양식이 다르지. 그러니까 70, 80은 소그룹을 묶더라도 60대는 끊어내셔야 돼요. 60대끼리 소그룹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목사님 관심과 연락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오버되는데 한 몇 분만 더 할게요. 네.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게 뭐냐면 노인분들이 이제 특히 주중에 노인대학 같은 거예요. 이게 노인대학 이제 그래서 노인대학에서 그 많이들 외로우시니까 노인대학 가면서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회 문을 열고 우리끼리 하지 말고 교회 문 열어서 교회 밖에 노인들도 같이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인식이 높아요. 노인대학 갈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를 노인이지만 노인으로 규정되는 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노인자를 싫어하세요. 노인대 갈 때 뭐 실버 이런 거 싫어하세요. 은빛 이런 거 싫어하고 뭐 늘푸른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노인들 중에 그 소그룹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두 그룹을 갖고 그 고령 친화적 교회 특성들을 보여주고 귀하 교회가 그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보시면 우리 교회는 고령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한다. 그랬더니 그 파란색의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인데 안 하는 노인들이 40%, 그 다음에 하는 분들은 58%. 우리 교회는 설교 교육에서 노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래서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이 45%, 소그룹 하는 분들이 62%.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분들이 안 하는 분보다 훨씬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하는 분들이 안 하는 노인들보다 우리 교회를 고령 친화적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 전문 그 사역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노인 사역에서 가장 핵심 키는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노인들 소그룹 묶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조부모들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요. 한국 그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그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영유아 부모들 있잖아요. 30, 40대들. 영아들, 유아들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귀하 부부 말고 귀하 자녀를 누가 돌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18년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38%, 조부모가 21년에 49%까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손주가 있는 교인들은요 2명 중에 1명은 그게 풀타임이 됐든 파타임이 됐든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맞벌이 비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손주가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손주 양육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물어봤더니
69%가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80%가 관심 있다. 다 관심 있는 거죠. 손주 교육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손녀가 하나 있는데 손녀가 지금 7살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밤 풍경을 보면 이제 밤에 한 9시쯤 되면은 그 아들 며느리는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하고 아내도 이제 방에 있으면 손녀가 이제 그 우리 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 할아버지 기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가 잠잘 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지명된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애 방에 가서 기도해주고 와야 돼요. 그런 건데, 근데 저희 부부가 이제 그렇게 늘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저희 부부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도해주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부모들이 손주를 어떻게 케어해주고 돌봐주면 신앙적으로 교육시킬지를 이제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책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미국의 라이프 리서치라고요. 탐 레이너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 연구소에서 미국의 이제 부자교단 남친의 교단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리서치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책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문 닫은 교회들 있죠. 문 닫은 교회들의 목사하고 성도들을 이 연구진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쫙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죽은 교회들, 문 닫은 교회들의 10가지 특징을 뽑아냈어요. 10가지 특징을 뽑아냈는데 그 10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든 성도든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전통에 묶여가지고 전통에 매여서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G라는 그 미국의 기업의 전 회장 잭 웰치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임원회의 때마다 한 말이래요. Change or die.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기업 용어 중에 피버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버팅이라는 단어. 이거 농구 영화예요. 농구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농구 선수가 이제 공을 튀기는데 공 리바운드 하는데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피버팅이다. 자, 교회의 핵심 가치 복음이라면 복음은 건드릴 수 없지만 다른 건 다 우리가 변할 수 있으면 변해보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교회 리더분들일 텐데 우리 부서에서 변할 수 있는 게 뭔가? 계속 찾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계속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변화에 지향하고 변화에 순응하고 그러면서 복음 핵심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그 다음에 예배 중심으로 잘 가시고 하면은 그런 신일교회가 정말 미래정신 교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